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으니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한 이방 대적들의 어떤 계략들, 그런 일들이 앞서서 있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완료와 유다 귀족들과 도비야 간 내통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5, 16절은 성벽 재건 공사가 공사 개시 52일 만에 완료된 사실과 성벽 재건 완료 소식을 들은 모든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이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으로 깨닫고 두려워하며 낙담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은 성벽 재건 공사 중에 있었던 유다 귀족들과 대적 도비야 간의 내통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공사 개시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완료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미로 볼 때 성벽 공사는 아볼 3일경에 개시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니산월에 수상궁을 떠나 담므스월이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을 둘러보고 백성들을 소집해서 성벽을 재건하자고 호소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료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성벽 공사 과정에서 대적들의 이런 집요한 방해가 있었기에 그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낙담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 성벽 재건 공사 중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따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유다 귀족들 가운데 일부가 대적들과 내통한 것입니다. 즉 유다의 귀족들 가운데 일부가 이스라엘의 대적 중 하나로서 이방인 또는 혼혈인이었던 도비야 강과 혼인 관계를 맺고 도비야와 결탁해서 느헤미야의 말과 동태를 일일이 그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느헤미야에게 여러 통의 협박 편지가 보내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저자가 이 사실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 그것은 성벽 재건 공사는 많은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단기간에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어지는 것,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제13장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개혁, 곧 이스라엘 공동체 내 이방인 축출과 이방인 통합 문제 처리에 대한 배경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포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이러한 배경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확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그 뜻을, 그 계획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준공공사가 마침내 완료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준공공사가 시작한 지 52일 만에 완료됩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 재건을 공사하는데, 다시 재건하는데, 여러분, 52일이면 며칠입니까? 2달도 안 돼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공사가 빨리 이루어져도 성벽을 재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달 만에 완성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공사 빠르다, 빨리 하는 것 유명하지 않습니까? 다리를 놓아도 무엇을 해도 어떤 도로를 깔아도 참 빨리 합니다. 그러나 2달 만에 모든 것이 완성되기에는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어떤 기계나 어떤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2달 만에 끝냈다라는 것, 2달도 안 돼서 끝냈다라는 것은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쉬지 않고 온 백성이 다 그 일에 매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중건 공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에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형식만 취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귀국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탐사한 기록에서도 보듯이 성의 어떤 지역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성을 처음부터 다시 쌓듯이 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성의 역사에는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대적들이 군사적 위협에 있어서 일시 공사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대적들의 기습을 대비해서 병기를 들고 공사에 임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공사가 힘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52일이라는 단기간에 성의 중건이 완료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공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라고 비웃을 정도로 그 일은 이스라엘이 감당하기에 벅찬 일이었습니다. 도비아는 비록 성이 중건된다 해도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단기간에 그것도 대적들의 방해를 극복하면서도 성을 튼튼하게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대적들은 성이 완료된 소식을 듣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으로 깨닫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은 뜻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사람들 안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3일이 지나면 그 계획, 그 열정, 그 마음가짐이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일마다 다짐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3일마다 그렇게 하라. 작심삼일이니까 3일이 지나기 전에 또다시 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라 하고 반복하면 된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의 말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뜻은 변하기 쉽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그 의지가 약해서 의지가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한 번 세우신 뜻을 변치 않는 그 뜻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자신이 세우신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을 내고 아무리 큰 위협을 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결코 굽히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유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연약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또 돕는 자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행할 때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은 좀 전에도 보았듯이 16절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의 중공공사가 완료된 것을 보고 대적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두려워 낙심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두려워 낙심했던 일들, 기적과 같은 일이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이 판단하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을 세우고 성을 다시 세우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볼 때 그들의 판단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것도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를 받으면서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배후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들에게 알게 하는, 그들을 깨우치게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 우리의 대적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자들,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민족,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실력, 능력으로만 보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가나안 민족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런 힘이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왔을 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의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1차 아이성 전투를 제외하고는 패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성 1차 전투가 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친 자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를 가려내기 위해서 전쟁을 패하게 했습니다. 이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민족들, 이스라엘이 들어오자마자 두려워했다. 특히 여리고성 기생 라합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때 그들이 행한 일들을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다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행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대적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되어줘야 한다. 내 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걸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대적들로 하여금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